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의 시대로 추정되지만 이 시대는 요아스 왕의 시대로 추정됩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을 개혁한 왕입니다. 7살 때 남유다로 오게 되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살던 곳은 북이스라엘 왕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였고 그의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죠. 아달랴였고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고 그리고 엘리야와 다퉜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딸인 아달랴, 이 아달랴 역시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 이 사람은 왕으로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에는 그의 할머니인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굉장한 폭정을 이루었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가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이고 이세벨의 딸이었던, 그리고 요아스에게는 할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왕자들도 다 숙청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모든 이 왕족의 씨가 말라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달랴가 자기가 정권을 쥐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왕권이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고자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모든 이 왕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인 것입니다. 요아스, 자기 그 아달랴의 아들의 아들. 원래는 손자까지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여호세바가 몰래 그 어린 왕자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탈출해서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6년을 기다리고 7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기름을 부어서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위를 받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통치를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가 참 잘한 것은 그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재건축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이 자신의 할머니였던 아달랴 그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이방 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우상이 항상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이 성전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130세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요아스는 자신의 영적 멘토가 사라지자 그 힘을 잃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여호야다 자신의 멘토의 아들 이름이 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왕이시여, 저의 아버지가 당신을 잘 가르쳤던 것처럼 당신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 요아스가 자신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또 죽이게 됩니다. 죽이면서 끝까지 우상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하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멘토가 죽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상으로 돌아서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갔다가 떠나갔던 시기에 결국에는 마침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앙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4절에 나타나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키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전 세대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메뚜기 떼가 찾아와 자연재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에 먹을 곡식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역대급, 우리가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역대급으로 어려워지는 자연재해가 그 시기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는 것 같죠. 저희 장모님이 이제 감수성이 이제 풍부하셔가지고 가끔 아기를 봐주시러 저희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가끔 이게 저희 세대가 코로나 시대에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세요. 코로나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줄 수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한 게 그거 생각하면 조금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시기 하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시기가 지금 2년 넘어가서 3년째로 가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 세대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이런 재해가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업을 하셨을 때 피땀 흘려 지어낸 곡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피땀 흘려 막 헬스장도 무너지고 식당도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한 식당들도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엘 선지자가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시기,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로만 볼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를 깃들어서 비유하여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으니 바로 심판의 날. 이 재앙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이와 같을 것이니 하면서 우리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두려움, 곧 망할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때 경험되어지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언젠가는 성취하실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여호와의 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날을 미리
묵상하고 지금 그 재앙의 날을 경험케 함으로써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경고의 메시지,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도 이 시기를 겪어내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있고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수많은 그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리고 호소하고 상소를 올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 눈물 섞인 울부짖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쩌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때를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심판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애굽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도 반드시 피를 발라서 주의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요시야,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요시야 왕에게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는 온통 심판받게 될 국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심판에 있을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 우리도 경고의 사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허리가, 이쪽 한쪽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결혼하고 나서 급격하게 살이 한 10kg가 쪄가지고 이 허리가 못 버티나 봐요. 경고가 오는 거죠, 저에게. 앞으로 살이 더 찌면 더 아픈 것이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주의하고 체중을 관리를 하게 되어야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체 가운데에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의 육체의 사인을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더 아프게 되고 더욱 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왔을 때 그 경고를 잘 듣는 자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가 왔을 때의 그 경고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불량하고 무례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 불량 친구들은 너를 불량한 곳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꾀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저녁에 아들을 불러서 정원에서
빨간 사과 6개를 따다가 쟁반 위에 올려놓고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가 아직 익은 것이 아니니까 다 익을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보관하면서 완전히 썩어버린 사과 하나를 또 얹어서 그 쟁반 위에 두었습니다. 6개의 사과와 함께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를 다 썩게 할 텐데요? 라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니?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뒤에 사과를 꺼내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버지, 그것 보세요. 제 말 맞잖아요. 썩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결국 너도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니? 이 좋은 사과가 6개가 한 개의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싱싱한 6개의 사과가 오히려 썩어버린 것을 보면 네가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니? 라면서 아들에게 경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경고가 올 때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 아들은 그 친구들을 버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러 갈 것이지만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이 아들은 여전히 그 악한 친구들 가운데에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어쩌면 가장 위험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할 때 경고의 메시지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와서 아플 때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만 가장 평범할 때 오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 타기 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무 타기 달인이 아주 높은 나무를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타기 제자들이 열심히 이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아주 위험한 곳에 올라갔을 때에는 스승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한 발짝 닿을 거리로 다 점프하면 닿을 거리까지 내려오자 이 달인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까 나무 꼭대기에서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왜 내려와서 거의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달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사람이란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는 법이야. 그래서 위험한 지역은 위험 지역이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 지역에 도달하게 됐을 때부터 방심하기 시작한다네.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안심이다. 이젠 다 됐구나 하는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위험 지역이 안전 지역이고 안전 지역이 위험 지역인 것이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면서 가장 위험할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 안전할 때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언제 그 자신이 무너졌나요? 가장 평안했을 그 시기에 밧세바를 통하여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이 경고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문제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고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고 폭로하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 6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숯불을 밟았는데 어찌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숯불을 밟으면 되는 것이,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끝까지 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뚫고 다닐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 척하면서,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숯불에 손을 대면 손이 될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숯불에다가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를 지으면서 죄가 끝까지 나의 가운데에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 은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신이 죄를 짓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죄가 주는 은밀한 쾌락과 또 유익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은밀한 가운데서 누리는 그 죄가 끝까지 숨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죠.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감춰줍니다. 언제 감춰줍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때까지 감춰줍니다. 계속해서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만 감추어주고, 그런데 언제 터뜨리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을 때 터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터뜨리십니다. 어떻게 터뜨리실까요? 하나님은 일찍 터뜨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고의 메시지로 자신이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를 터뜨리십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기 전에 경고하심으로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죄를 드러내시고 사단도 맨 나중에는 결국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송곳을 주머니에 감출 수 없듯이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불씨일 때 그 불을 끄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경고를 주시되 하나님은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엘서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재앙으로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고를 주시되 나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동시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2장 28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같은 본문 가운데에 요엘이 선포하는 것이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 심판을 통하여 경고하시지만, 그렇게 심판과 경고와 메뚜기 떼 재앙과 이 코로나 시기를 주시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재앙을 통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재앙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은 언제나 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전화위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를 훈계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폭로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약해진 영혼과 우리의 육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죄가 폭로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다는 그 뒤에 있을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납작하게 만드시고 수치를 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늘상 있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죄가 탄로날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여전히 뻔뻔하게 목을 고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더욱더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 아버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드러나고 탄로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기뻐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약속하실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새로운 주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돌이키시고 또 회개하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말씀을 통하여서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어서 아버지 앞에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이 생기의 생명력을 다시 받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